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더라 하였더라. 그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먼저 말을 정화하라 라는 말로,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천상에 대한 그 목격담의 그 증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삼층천 하늘을 열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이고 이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였을 때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넘지 못했던 그 산이 바로 이 세속성 그리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천사들과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껏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걸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였던 모든 사역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목격한 그 일은 저 삼층천 하늘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사야가 있는 현재의 그 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고 화답하는 자는 외치는 자들입니다. 외치는 자들. 바로 앞에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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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이 스랍들이죠. 이 스랍들의 그 외침, 그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이제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이사야가 본 환상, 그러니 이것은 이제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는 언제나 연기를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지방의 터라고 했을 때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문지방이라고 주로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문지방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프라는 말인데 이 사프는 물대야입니다. 물대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있는 터라고 번역한 이게 암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이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은 길이의 단위로 쓰이지요. 그래서 문지방의 터
이제 편의상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대아들의 길이입니다. 대아들의 길이니까 여러 대아들이 있는데 그 대아들 전체가 이렇게 막 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문지방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그 하늘이 열리며 그 스랍들의 그 외침이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내용에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번역을 따라서 그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이거는 좀 그 문지방입니다. 그 문지방. 그러니까 그 문지방이니까 지금 여기는 성전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사야가 있는 그 집이죠. 이사야가 있는 그 집터가 지진이 나며 요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죠. 여기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베트, 그래서 그냥 그 집입니다. 그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순간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스랍들이 노래하는 그 외침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땅에 있는 이사야가 바로 3층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실제로 이사야가 있는 그 집을 요동하게 했고, 심지어 여기서 연기, 아샨이라고 하는 이 연기는 불탈 때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채워지게 됐다. 연기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요. 뭐 이렇게 천장이 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에 지붕이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지붕 위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 저 까마득한 곳에 뭐 그냥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보좌가 보였고, 거기에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고, 그 주변의 스랍들이 6날개 달린 스랍들이 그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장면을 이 땅에 있는 이사야가 자신의 집에서 그것을 보고 들은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귀로만 그냥 들은 환청이 아닌 거죠. 왜요? 지금 그가 있는 집터가 막 요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인 겁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요,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사야 생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집이 지금 지진이 나고 집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집은 요동하죠. 연기로 집은 꽉 찼죠. 그러니까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얘기가 바로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 화로다라고 번역한 이 오이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슬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면 오호라 또는 에제라 이렇게 해야 맞다 그랬습니다. 이 화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 이 화로다라고 하는 번역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재앙으로 인한 그 재앙에 대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건데, 이 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현재 나의 상태의 비참으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러니까 오, 슬프도다. 오, 애통하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망하다가 다마인데, 다마가 끝나다, 끝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필령으로 되어 있어 끝나게 되었구나. 뭡니까? 슬픔의 이유가 뭡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프도다. 왜냐하면 내가
끝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진이 나죠? 이사야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지진이 나죠? 집에는 불이 나서 연기로 꽉 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서 내가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죽는 것, 끝나게 된 그것이 왜 이렇게 슬프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2번 반복되어서 사용돼요.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입술들이 부정한 남자요. 여기서는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신자라고 번역을 한다. 성경에서는 남편,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쓰입니다만 아담과 이쉬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의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신자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입술들이 부정한 신자요. 입술들이 부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입니다. 나의 말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또 입술들의 말들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한 자이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의 신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관이죠. 바른 자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들의 불결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불결과 불의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신자라야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화와 연단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사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과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이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슬퍼하는 이것은 자신의 이 불결하고 부정한 상태에서의 자기의 죽음은 이것은 영락없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의 기준이 말들, 입술들이라고 했겠습니다만 말들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말들이 왜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거는 6장의 시작과 관련됩니다. 6장의 시작은 우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시야 재위 기간에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느끼는 자기의 부정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그것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해야 할 이 나라 백성과 왕을 회개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어간 우시야 왕 때문에 자신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과 불결은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동족들,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며 그것을 우리의 부정과 불결의 원인으로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여기서 핀 숯이라고 번역된 일리지파는 그냥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예요. 이것을 이제 핀 숯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마치 옛날 군대에 아니죠.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그 난로를 필 때 조개탄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 탄을 넣고 그 난로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뚜껑을 열면 안에 그냥 정말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타는 그 석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불탐, 불에 붙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불을 들고 손에 불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5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이사야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왕조차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무 한 일이 없는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온 것이고 7절에 이제 그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입술에 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랍이 된 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한 것이 주권이 스랍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이거를 히필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그것을 내 입술에 닿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닿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스랍이 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 다시 말해 이 스랍의 순종 행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다, 내 죄가 속함 받았다 라고 하는, 이것은 스랍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대다라고 하는 나가라고 하는 이 동사를 키필령으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정과 모든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이 모든 죄악과 부정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한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의 이 죄가 사함을 받고 모두 소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말,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사후에 지옥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도 속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순식간에 사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슬퍼하고 그것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자기를
치고 단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것은 이사야의 사명과 관련해서 바로 앞에 1장과 5절에 걸쳐서 행하였던 이사야의 선지자적 그 사명에 약점이 있었던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신이 한 일에 부족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 깨닫지 않습니다. 아쉬워할 뿐이지 지금 이사야와 같이 내가 무익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말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상태로 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사야가 느낀 것, 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인생을 마치고 난 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했던 사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을 먼저 정화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말하고 또 이 말을 좀 교양 있는 어휘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점잖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말재주나 이런 어떤 수사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 이게 무슨 방언이나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때 마치 생수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이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말에는 감화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말들을 듣고 우리의 말에 감화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생생히 보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했지만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던 이사야에게 하늘을 보여주셔서 용기를 갖게 하셨고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였던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이사야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오늘 설교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이유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